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생명으로, 두 번째 부활은 심판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전에 살았든지 2000년 전에 살았든지 지금 살았든지 이 부활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했을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늘어나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했던 말씀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지나간 말씀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가 되면서 나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체간 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요엘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둘 셋둘 막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교회의 형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의미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눔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교회가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세워지려면은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영적인 어두운 세계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방해받는 역사가 있으니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바나바의 그 역사와 더 나아가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두 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섬겼어요.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면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좋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 역시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이 사람을 서로가 비교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어떻게 보면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뭡니까? 전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은혜 받은 자가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드렸는지 이 부분은 이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게 물질과 통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기 노력,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그 일들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밭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칭송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지금 분명히 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신 분들, 좀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막 성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만함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쉽게 말해서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가난한 자 그리고 없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같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통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칭송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러면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놔야지. 그래서 두 분이 밭을 팔았는데 반절은 숨겨놓고 반절은 사도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앞에서 먼저 남편이 죽고 두 번째 왔던 아내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잘못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거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5천 숨겨놓고 5천만 원 바쳤다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오늘 죽을 사람 많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만약에 그 원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놓고 한다면 죽을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죄하고 삽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등 해서 많은 사람들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어려움이 왔더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더라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시는 하나님이냐고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을 일부 감춰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오해를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하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저도 얼마나 많은 법을 배웠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만 잘 드려봐. 금식 한 40일만 한번 해봐. 한번 3일 금식이요. 물론 이게 지금 제가 비하시킨 거 아닙니다. 40일 금식, 3일 금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죠. 마치 보증수표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그 기도가 부적처럼, 예수의 이름이 부적처럼, 40일 작정 기도가 부적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법을 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법을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놓고 이것이 이렇게 했으니까 언약을 해놓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안 바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용은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의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나는 바나바다, 나는 아나니아다, 이렇게 서로가 마침 분별을 해가지고 흑과 백으로 분리를 해서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이 두 분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나바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방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방해가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힘으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밭의 모든 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인기도 있고
지명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인기를 좀 얻고 싶고 이런 명예를 얻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줄 아십니까?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훼손한 거예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은혜를 훼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것입니다. 내 영광,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그 마음, 이것은 죽어 마땅할 일입니다. 혹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면 이것이 죽어야 된다고요. 오늘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치부하지 마시고 내 안에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은혜를 훼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명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법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법으로 세울 것 같으면요, 유명한 사람, 돈 많은 부자, 그리고 정치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포지션에다 다 놓고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법으로 세운 거, 무슨 법에 걸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그 사람이 지원해 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초대교회 때 또 놓고 봤을 때 그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교회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훼손되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지, 돈 얼마를 안 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52주 동안 30주 빠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52주 다 참석하면 좋죠. 제가 그러면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참석을 하더라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려면요, 마귀가 말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는데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을. 이분은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헬라어, 히브리어 다 무엇을 대놓고 해도 나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내주셔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랬을 때 뻔히 그곳에 가면 그 성도가 죽는데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그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말대로 배설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저 예수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곳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서로가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일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요,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세웠던 모든 공로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가 여러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탕감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탕감이라는 거. 돈으로 따지면 매덕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임금이 탕감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됩니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것은 자기 아내 자식들 다 팔아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임금님이 그걸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때 돈으로 계산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맥을 잡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돈 네가 빌려가지 않았느냐.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갇혀놓고 때리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일을 봤던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을 해줬는데 그 500만 원을 네가 탕감해 주지 못하다니 하면서 임금님께서 노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법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500만 원 네가 빌려갔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작은 거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깔아 뭉겨버리고 내가 높아지는 거, 혹시 내가 그렇진 않은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자유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법이라는 죄의 종이 우리에게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겠지 하면서 자꾸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의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또 법으로 하다 보니까 정죄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너는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죄가 일어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었다, 배부르다 하면서 낮고 천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용납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약에 부자예요. 팔았는데 1억이 생겼어요. 근데 5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뭘 잘못했어요? 5천만 원 바친 것이 뭘 잘못했냐고요. 이분이 사도 앞에 땅 얼마를 팔아가지고 반절 바친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 나는 이만큼 살으니까 이만큼 적당히 바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골프 선수가요 12라운드 뛰었으면은 다 뛰고 나서 정말로 넘어질 정도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적당히 그렇게 반절 바쳐가지고 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자기의 권위도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도 높아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은혜를 훼손시켜버린 것이죠. 물론 교회는 5천만 원 바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여러분 예물 드릴 때 법으로 합니까? 은혜로 합니까? 네? 얼마나 11조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한테 부담이 되면은 은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서 그것이 은혜다 하면은 받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하든 감사 생활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은 우리 집이 망할 것 같다. 이건 법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분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바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주님께 바쳐지는 이 은혜의 예물,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그려 너 액수가 많으니까 너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생명을 살립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켜버린 이 교회를 훼손시켜버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다 바치시오. 안 바치면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나요 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바쳐도 됩니다. 내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도 시간도 물질도 내가 드려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 복을 주겠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적당히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추구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은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나를 이만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가 일을 하든 않든 봉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리고 교회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성도가 할 때, 내 형제 자매가 그 일을 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지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확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목사님 이름도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이름도 높여져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교회는 누구 이름만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 이름만 높여져야 됩니다. 인간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예물을 드려서 자기 이름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마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있다 했습니다. 이 죄의 법은 뭐냐면요,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산수를 너무 못해가지고 2 곱하기 2 구구단도 참 많이 옛날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이에요. 법.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율법이에요.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공경을 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이 성경 말씀을 노력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 법을 지키냐고요? 십계명 저는 하나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법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충만해야만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지키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받쳐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내 속에 미움이 없어지기 시작해. 어느 날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주의 안 짓고 살려고,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주의 안 짓고 살려고 마음 한번 먹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제가 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죠? 딱 그렇게 물어봐요. 이 너무 당황됐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편이 그동안에는 술 먹어도 천국 간다. 서로 막 이게 서로가 지금 티각티각 했는데 목사님 딱 들으니까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못 가죠. 지금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만 지금 그 안에는 생각을 했는데 술 먹는 거 말고 죄 짓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율법의 요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거 끊어라. 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짓도 하지 마라. 자꾸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 좀 힘들어서 술 한 잔씩 하시는데 이해해요. 거기 정죄하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몸에도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은 술 먹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딱 한 번에 딱 끊어버리니까 이 남편이 이것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한번 만나봐야지 좋겠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죄는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너를 통해서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왜 실패를 했는지 자꾸 법을 따지지 말고 이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꾸 깨달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집사님도 그런 분 봤어요. 너무너무 실패를 했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도를 한대요. 집에서 기도를 한대요. 교회는 안 나오시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랬어. 참 예수님 부적 하나 크게 붙여놨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서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형태만 조금 틀리죠. 이름만 좀 틀리죠. 여러분 달마대사 여러분 잘 아시죠? 달마대사를 하나 그려놓으면 돈을 잘 번대요. 그러면 좀 잘 벌었다 해서 그게 믿음의 대상이냐고요. 혹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뒤를 생각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돈을 잘 벌게 하신 하나님입니까?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지 그 뒤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1차적인 문제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바나바 같은 신앙이 살아야 돼요.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을 기어코 되게 하려고 어떻게 쓰든지 예를 쓰는데요. 어떤 분들은 소나무 하나 부러뜨려서 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나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들어주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되죠. 오늘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왕노릇해서는 안 돼요. 그게 왕노릇하지 말고 그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왕노릇해야 돼요.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왕노릇해야지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어코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빨리 쳐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비방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교인은요,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바나바처럼, 아니면은 사망의 법처럼 사망의 법을 가진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죠?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까,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고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아님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나바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 다 저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 군단들 교회 식구들이 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